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지금 우리가 욥에 대해서 살피면서 도대체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게 뭐냐? 욥은 고난의 상징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욥 하면 고난이지. 우리가 욥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할 때 고난 끝난 다음에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이런 루틴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런 루틴이 맞고 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이것이 설교에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발견해야 할 게 뭐냐?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 1장 욥기서 1장 이전의 삶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 욥기서 1장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참 놀랍죠. 이러기 어려워요. 욥처럼 믿음 지키기. 믿음을 지키면 그걸로 됐잖아.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따라 살면 그걸로 칭찬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축복할 만하고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야. 욥기 1장의 어려움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내도 또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육체마저 무너져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에요. 욥은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안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불안함을 떨쳐내는 결단을 욥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23장 10절인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가는 길 누가 아셔요?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라 욥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 진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욥의 진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이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모든 인간의 말들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아무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 좋다 해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딱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한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단련한다. 이 단련한다는 단어는 시험한다, 검증한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단련한다는 말은 정체가 확 분명히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고보서 1장. 창세기 22장에도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말 그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치르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성적에 따른 보응이 있잖아.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 잘 봐라 하는 거죠. 영어 쓰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템프테이션이에요. 이것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돼요. 이건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템프테이션은 이 단어는 뭐냐? 유혹은 너 또 안 좋은 말 나오려고 너 죽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너 죽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 이 유혹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은 이 시험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 인신 제사가 실제로 있었어요. 인신 제사가. 지금도 뭐 어디 가면 뭐 가끔 뉴스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건 뭐 모르겠고, 아무튼 4,000년 전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 사람의 몸을 죽여가지고 제사하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라고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신이 없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네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발라가지고 기름은 태워버리고 피는 뿌리고 이렇게 아들을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기준에. 아브라함 기준에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기준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문제없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도 살겠고 안 죽이실 것이고. 아브라함은 말 속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 준비됐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 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런 말이 위대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아들 죽이고 망했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의 목을 내리쳤다니까요.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 다급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 알았다 하지 말아라. 네 믿음 알았다.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순종하는 그 시험에 승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너는 내 벗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벗이다. 이게 검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증명이다 그 말이에요. 욥은 바로 이렇게 검증되고 증명된 그의 믿음이 그 결과적으로 우리들이 어디를 지향하냐면 우리는 항상 욥기서 42장만 봐. 이것만 너무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물론 드러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욥기서의 초점은 바로 욥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검증된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네가 순금이구나 하고 닦아내 보니까 검증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진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압니까?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욥 자신이 알고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검증된 거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검증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안하지 않잖아요. 욥기서를 읽어도 아니까. 욥의 검증된 믿음을 아니까. 그런데 욥은 시간 따라가면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과정을 지납니다. 우리 보고 욥처럼 살라고 하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순간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어제 살핀 인물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죠. 욥과 함께 1번 욥, 2번 요셉. 창세기의 욥은 요셉이고 욥기서의 요셉은 욥이에요. 평행 이론이 맞아.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봐요. 이름만 들어도 영웅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설교한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다윗 봐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은 꼭 뭔만 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짝짝짝. 행복의 조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런데 4절 5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말씀을 기록해요?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이 표현은 시적 표현이지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고 말이에요. 원수들이 나를 이길 상황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형편은요, 너무 잔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쫓기고 불안하고 목에 금방 칼이 들어오니까 자기 목에 원수들의 압박은 거셌고 다윗은 두려움으로 힘들었어요. 같은 루틴이에요. 욥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넌 이스라엘의 왕이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다윗의 행보를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쳐 이깁니다. 죽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할 때 은유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전라도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째비가 안 된다. 가당치도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이 해냅니다. 일순간에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야, 역시 이 기적의 주인공 왕이 될 만하구나. 그런데다가 날개를 달아요.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을 물리쳐 이겨 영웅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탄탄대로였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사울하고 다른 것 한 가지 있어요. 민심을 얻은 거예요. 민심.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민심을 얻은 거예요. 요새 막 정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꼭 정치할 때만 되면은 민심을 찾더라. 평소에 좀 잘해 좀 평소에. 이걸 좀 대통령도 보고 국회의원도 장관도 다 이런 유튜브를 좀 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다 새겨야 되는데 민심을 얻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죠. 그런데 정말 폭풍이 몰아치듯이 다윗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옵니다.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탄탄대로라니까 거칠 것이 없는 다윗이 이제는 왕인 거예요, 왕. 그런데 사울이 변심하고 다윗은 죽음의 단계에 도달해요. 집요하고 끈질기게 다윗의 목숨을 거두려고 해요. 피할 데도 없어요. 이스라엘에 피할 데가 어디 있어요? 숨겨지면 숨겨진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당한 형편이 아까 성경을 읽은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원수의 목전에 놓이게 되고 원수들이 자기를 눌러 이겨 개가를 부를 것 같아. 노래 부를 것 같아. 나를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중요한 것보다도 욥기서 42장이 중요한 것보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확신이 중요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이것은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가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파도가 와도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것이 있는데 떼끼고 녹슬고 이끼 끼고 믿음이 있는지는 아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는 알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래도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다. 또 알몸으로 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자기 몸을 뻑뻑뻑 긁어가면서 긁어가면서 아들과 딸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그 슬픔을, 그리고 초롱하는 그 상황을 다 이겨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사람에게는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사람한테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셨고,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셨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가치가 증명되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돼야 돼요. 순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때가 낀 것 같고 이기가 낀 것 같고 녹이 쓴 것 같은데 단련하면, 닦아내면, 검사하면, 검증하면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2024년은 남아있는 나의 생애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는 잘 새겨진 글씨처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닦아내서 검증해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이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일 하루 남았는데 우리가 새해 언제나 새해 다짐하잖아요. 또 목표 세우잖아요. 이루기를 원하는 소원 있잖아요. 좋아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욥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가치가 잘 증명되어서 하나님이 오냐 너로구나, 오냐 욥이로구나, 오냐 요셉이로구나, 오냐 다윗이로구나, 내가 너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순금같이 증명되고 그 하나님께서 힘주어 인정하고 복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